다 함께 기도하시고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목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를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심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 7원 이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좌편 강도, 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상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억지 논리, 억지 이유를 만들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인간 구속 역사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즉 구원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 재앙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내가 여러 번 말은 했지만 내 속마음은 재앙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 구원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신 성자 예수님도 같은 중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인데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뜻이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온전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 서로 상반된 속성인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 바로 이 공의의 속성보다 심판하시는 그 정의의 속성 그 이상으로 구원, 사랑의 속성을 더 크고 더 넓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반면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더 큰 사랑의 속성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우리가 먼저 한번 성경 가운데 찾아볼게요.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 바람이래. 언제 주님 재림하시지? 언제 이 땅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천국 가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냥
죄악 보인다고 당장에 심판해버리고 이 땅 끝장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참으사 최대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당장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극악무도한 악인들 있잖아요. 당장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살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한 악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저들이 좀 심판받아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 공의의 속성 갖고 계시지만 사랑의 속성이 더 커요. 그 악인들도, 나를 괴롭히고 죄 지는 그 악인들도 회개할 때까지 최대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심판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회개시키시고 고치셔서 다 의인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또한 갖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시지만 마지막 전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도적같이 온다. 그때까지 회개치 않고 마지막까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들은 심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죄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마음껏 언제까지나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마지막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말씀의 사역자라도 시험 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시험 들고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자 곧바로 시험 들고 말았어요.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외친 대로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시험 들고 분해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비꼬고 있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무엇에?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싫어하고 감히 화를 냈습니다. 이 요나가 이 아수르, 니느웨, 이 멸망받을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내가 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 외쳤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4장 1절 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심판하시지도 않을 건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저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왜 저를 다시스로 가도록 버려두시지? 왜 니느웨로 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외쳤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됐어요. 자존심 상해서 선지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또 따지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은 그들을 정말 심판시키기 위해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유일한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심판이 아닌 구원과 섬김의 사역을 하자 곧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세례 요한도 요나처럼 예수님을 심판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저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언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예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불 들어간다. 심판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볼 때 이들이 예수님 영접지도 않고 좋은 열매 맺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들을 찍어서 지옥불에 던질 거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곡이 아니야. 예수님 거부하잖아. 말씀 안 받잖아. 쭉정이들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사역하지 않으시자 바로 세례 요한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태까지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도 이런 적은 없습니까? 말씀의 공의대로라면 저 사람 잘못돼야 되는데, 저 사람 고꾸라져야 되는데 저렇게 죄짓고 어떻게 버젓이 살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신 심판하며 산 적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염두에 둔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하실 때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때 심판은 연기돼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거둘 때까지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작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들 하잖아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심판은 보류예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성경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왜? 이때 심판이 일어났거든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조건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노아의 8 식구예요. 구원받을 정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롯의 때도 소돔성 심판이 있었어요. 불심판이죠. 홍수 심판은 물심판이고, 이 소돔성 심판의 조건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소돔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롯의 예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탈락했죠. 또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놓고 온 물질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죠. 롯과 2딸만 구원을 얻게 되면서 소돔성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너희들 지옥불 들어간다. 아무리 으름장을 놓으셔도 작정된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어우러진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내내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사이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원하실 만한 믿음의 영혼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해진 작정된 영혼의 수가 채워졌다면 그때 심판이 일어날 수 있었죠. 왜? 말라기서를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심판주의 오심으로 또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이 당시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재림 때로 연기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는 지금 너희가 내 말 거부해도 나는 지금 심판하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받는다. 언제?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겠지만,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을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까지 너희들이 거부하면 그때는 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 이 용서의 기도는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신약 전체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심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셨지만 세상,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 첫 번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무지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용서해 달라.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일성의 빛, 용서의 빛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게 동시에 비춰졌습니다. 중앙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실 때 그 곁에 있던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용서의 빛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게 동시에 비춰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일성, 용서의 기도가 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이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유독 이 첫 번째 말씀에만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어를 보면 용법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알 수밖에 없는데, 이 가라사대 헬라 원어를 보면 엘레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헬라어 레고, 말하다, 말씀하시다에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른 6개의 말씀은 모두가 단순 과거형이나 단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순간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만 미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미완료형은 무엇일까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법이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의 말이나 행동이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되다가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은 저희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상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욕하고 침뱉어요. 이때도 엘레게,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엘레겐의 기도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또 죄 없는 예수님을 2번이나 책짓질합니다. 이때도 엘레겐,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십니다. 그때도 엘레겐 엘레겐,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엘레겐의 용서의 기도는 한 번뿐이 아니라 과거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쳐졌다면 완료형을 써야죠. 예수님 당시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외쳐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 미완료형 용법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엘레겐 엘레겐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편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은요, 하나님, 보좌 중앙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자리, 중보의 자리예요. 그 중보의 자리에 계시면서 현재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신데요. 이 간구하시는 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럼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를 지금 말세 성도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지금 죄 짓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있어요.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엘레겐 엘레겐. 지금도 그 엘레겐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까? 이 엘레겐 엘레겐 미완료형으로 외쳐지는 이 용서의 기도 덕택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죄를 지어도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유보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 엘레겐의 용서의 기도가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저 성도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레겐의 기도를 예수님이 멈추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짓는 순간 바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일성은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무한정 유보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보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실 때까지만 유보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편 강도로 대표되는 의인들과 좌편 강도로 대표되는 악인들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 이 용서의 빛,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우편이 되는 거예요. 우편 강도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빛의 자녀가 된다면 이 십자가상의 일성, 용서의 빛을 받고도 이 빛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좌편에 서게 됩니다. 좌편 강도편이죠. 바로 어둠의 자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 이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대표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는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즉, 이 천국 복음, 여기에는 그 핵심 바로 뭐예요? 십자가상의 일성이에요.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달라. 이 십자가상의 일성이 포함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라는 엘레겐의 기도의 효력이 그때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전파됐는데 그것을 듣고도 거부하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이제 엘레겐의 기도가 멈춰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 노아 당시처럼 구원의 방주문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이 방주의 문을 직접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데 동참하는 신령한 노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의 위력과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엘레겐의 기도, 용서의 기도로 심판을 마지막까지 연기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다시 결심해서 내 죄를 다 잘라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엘레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이 구속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